또 은혜로운 찬송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기를 살고 있죠. 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이제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인가 한 40일 동안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절기가 계속 반복되면 또 의미가 퇴색되게 되고 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기도 합니다. 사순절기 속에서 한번 복습이라고 할까,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의 삶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제국하에 있었을 적에 탄생을 했죠. 오랫동안 지중해 연배를 혼란케 하는 권력 투쟁의 결말이 나죠. 옥타비아누스가 자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하나가 돼서 연합군이 돼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해전입니다. 악티움 해전인데 지금 악티움이라는 데는 그리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아주 대패를 해버리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그래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게 한 BC 30년 전인데, 그래서 로마의 내전이 끝나고 최종의 이제 권력 투쟁의 최종 승리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랬을 적에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존엄한 자, 뭐라고 얘기하죠? 아우구스투스. 그래, 로마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존엄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를 합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손아내는 로마 제국은 이제 그 황제를 신격화하는 아우구스투스를,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는 일에 치중을 합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죠. 곳곳에 새 사원을 짓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고 또 큰 웬만한 도시들마다 원형극장과 운동 경기장을 세운 뒤 화려한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황제의 공로를 칭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천하를 정복한 뒤 많은 전리품을 풀어 로마 시민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죠. 정복한 땅, 이집트 등의 거대한 농장을 만들고 패전한 나라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리고 로마 원로원, 분봉왕, 장군들에게 정복한 여러 지역을 주어 황제 이름으로 로마 시민에게 은혜를 베풀게 함으로써 황제를 신으로 이제 믿게 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시 어용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기 마련이고, 그 당시 로마 신 비르겔은 유려한 시로 황제를 신격화하여 로마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용 시인들, 예언자들, 어용 학자들 이런 데 또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천하를 정복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평화를 지켜주는 신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팍스, 뭐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시작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사는 자들에게 로마 황제는 평화의 왕이 되죠. 옥타비아누스가 확실한 내전을 끝내고 로마 1인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중해 그 연안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주민들의 삶이 편안한 날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천하를 평정하자 로마 시민들은 이제 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가 찾아왔고 여러 가지 혜택이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국한되지는 않았죠. 어느 나라 백성이나 로마 황제를 모시고 로마에 충성하겠다면은 로마의 시민이 되어 이 혜택을 또 누리게끔 하는 그런 정책도 펴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황제를 평화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쓰는 얘기가 복음, 복음주의자, 복음 들었냐, 복음 얘기하죠. 근데 이 복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 황제에서 나옵니다. 황제에 관한 소식이 뭐가 되죠?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가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면 복음이죠. 로마 황제가 뭘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황제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고 황제의 다스림이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최초의 복음서였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로마 황제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에 대한 복음. 이것을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제 모든 이제 로마 황제를 믿어. 그리고 순종해야 돼.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 가장 많이 어디에 가면 듣게 되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믿고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거 로마 황제한테 썼던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바울 사도가 갖고 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라. 교회의 웬만한 표가 다 믿고 순종해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신이 된 황제와 올바른 관계, 이게 믿음이 되죠, 이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신이 된 황제와 올바른 관계에 서게 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아 그와 하나가 된다.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대신 로마 황제가 빠지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죠?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믿고 그 당시 바울 신학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와 나와의 관계를 예수와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느 도시로 왕림하면 모두가 나팔을 불어 환영해줘.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파루시아. 이건 묵신문학에도 안 쓰였던다는데 바울이 최초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 황제가 어느 마을에 하면은 파루시아 하는데 이것을 예수의 재림의 단어로 갖고 와서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그냥 어디에 뚝 떨어진 단어들이 아니라는 것이 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었던 단어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생생한 예가 없죠?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이런 관계들을 이런 것들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은 아니고 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랬을 적에 예수는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갈릴리죠. 근데 로마가 이제 평화가 이룩되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이 됐죠, 황제가. 근데 약소 민족들에게는 평화의 신이라 불리는 로마 황제가 어떻게 보이죠? 억압과 수탈을 가하는 감당할 수 없는 폭군이 되어버리죠. 약소 민족들은 로마에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쳐야 했고, 항거하면 로마 군대의 말 발굽에 짓밟혀 죽거나 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약소 민족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의 삶이란 정말 처절했습니다. 살아나려고 또 이런 약소국가들 중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있죠.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누구와 손을 잡죠? 로마 제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이 종교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탐욕, 기득권층으로 그렇게 살죠. 바리새파 사람들, 겉만 번지르만 지조를 내세우고 공의 의원이 되죠. 그렇게 허영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가죠. 또 하나,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던 젊은 무리들은 이곳저곳에서 봉기하여 처참한 피해 혈전을, 각계 전투를 치르면서 철전을 전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봉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미 수탈당하 있던 농민들의 함성은 하루를 찌를찌르던 마찬가지 우리가 동학혁명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죠. 예수가 탄생하기 4년 전에 기록을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나사렛 가까이에서 한 2,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지금도 존재하죠. 갈릴리 지방의 분위기는 이로 말해서 처참하고 험악했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반란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어떤 도시를 세우죠? 로마 황제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데가볼리, 이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로마 병사들 수천 명을 상주시키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늘 일촉즉발의 위험에 떨고 있었죠. 갈릴리는 농민들의 한을 경제적 수탈과 종교적 억압으로 더욱 심화될 수뿐이 없었고, 근데 우리가 보면 사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아주 곡창지대입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남쪽 저쪽은 다 사막들이고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지금도 그렇죠. 갈릴리 풍부한 물이, 호수가 있어서 농사를 잘 짓게 되고, 여러 가지 고렌지라든가 거기에서 풍부한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 농사를 지면은 다 유대 이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곡창지대였었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생산해서 그냥 다 유대 땅으로 보내주게 되고, 다 소작농들이죠. 땅 주인들이 따로 있게 되죠. 소작농 아니면 날품팔이, 이런 이런 신세였다는 거. 비옥한 땅의 지주들은 거의 모두 도시, 예루살렘에 사는 권력자들이었죠. 로마 제국과 헤로드 왕에게 바치는 세금은 물론이고 지주들의 무자비한 수탈로 언제 떠돌이로 밀려날 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죠. 수많은 농민들이 농토에서 쫓겨나 방황하고 있었죠. 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은 율법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인이다. 왜? 율법 못 지키니까. 근데 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실로 그들이 하는 하늘을 찌를 듯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두루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표현하고 있죠. 로마 황제의 무리들은 평화의 나팔을 불고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두루 방황하는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은 이런 시절에 예수는 갈릴리 작은 마을 어디에 태어나죠?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그 당시에 갈릴리, 또 지중해, 로마 제국,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그분이 행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 그냥 어디서 우리는 뚝 떨어져서 그냥 신세계에서 뚝 떨어져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 상황 속에서,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 누구를 기다리죠?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 기다릴 수뿐이 없죠. 그들은 무엇을 꿈꾸죠? 다윗 왕조. 참 강했던 그런 왕조. 근데 약속은 했어. 메시아가 온다고. 언제 와? 지금 와야 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그런 메시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는 태어나서, 예수님은 공생에 딱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고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력으로 힘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근데 하늘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의 지배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죠. 근데 현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런 억압적인 상태야. 승리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죠.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이 바로 이 싸움이죠. 치열한 내적 싸움입니다. 너가 정적 메시아가 되라는 것이죠. 왜? 적을 무찌르고 사람들이 욕구를 채워주는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가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인가? 이 내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이죠. 응? 사탄의 근데 3일 3번의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 우리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과정들을 보면은 상황이 이렇구나. 이 군중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선포할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평화와 사랑의 나라인데 여기 속에서 오는 이 괴로움, 그렇죠? 참 외로운 몸부림과 그 깊은 고뇌, 40일간의 긴 고투의 깊은 뜻을 우리가 좀 이 시험, 이런 싸움이었구나. 그냥 3일 3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맥락이 이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싸움을 했구나.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경제적 부의 가치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는 그렇죠. 적도 없고 악은도 없고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나한테 좀 이익이 된다 그러면 그 원수가 내 친구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한 사람일수록 힘이 세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했던 예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죠. 돌처럼 그 흔한 것들, 그것을 소중한 재화로 변화시키는 힘, 대단하죠. 이것처럼 이 힘을 갖는다면 모든 반대 세력을 한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힘, 이게 그런 힘들이죠.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예수가 이 문제를 씨름할 수뿐이 없죠. 고나긴 싸움이죠. 이 싸움을 이긴 뒤에는 곧바로 예수님은 종교적 권력을 과시해서 세상을 이길 카리스마적 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유혹에 또다시 놓이게 되죠. 높은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난 극적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얻는 일. 참 이것도 거역하기 힘든 유혹이죠. 당시 우리가 봤던 그 상황을 아셨던 것처럼 팍스 로마의 막강한 힘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으니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권력과 시저의 위력을 능가하는 절대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욕망 당연하죠. 그것 또한 식민지 청년에게는 거역하기 힘든 유혹이었죠. 만약에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예수께서 광야의 시험 이후에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한 세속적 승리주의 유혹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 유혹 소리는 공생의 기간 내내 끈질기게 예수를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 예수께서 5,000명을 배불르게 먹으셔서 가난했던 이들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허기진 배가 채워지자 당연히지 예수를 저 사람을 정말 왕으로 임금으로 옹립하려 했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로 굶주렸던 인간들을 배불려 먹였으니까 당연히 자신들의 왕으로 황제로 모시려고 막 백성들이 다투어서 모시려고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뒤에 남겨놓으신 채 요한복음은 그런 기사가 서너 번 나오죠. 홀로 산으로 가시죠. 광야에서의 고통과 비슷한 조용한 내적 자기 다짐을 위해서죠. 그렇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안에 소용돌이치는 유혹에 대한 반응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물러서죠. 그러니까 예수의 기적 행위를 보고 대번에 승리주의에 취해 마치 큰
자리라도 차지할 듯 제자들은 이렇게 들떠 있어. 이런 제자들과 열광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는 군중들 과감히 떨쳐버리고 아빠 하나님과 깊은 영적 대화를 통해 이 유혹을 물리치려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서 예수님과 내적인 깊은 우리가 말하는 교제라고 할 수 있죠. 교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갖죠. 예수께서 중풍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병의 근원으로 인식된 죄의 사슬에서 환자들을 해방하여 새 사람을 일으켜 주셨을 때에도 군중들은 예수를 당연히 세속적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군중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자들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의 정의를 조금만 실현시켜주는 그런 판사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 저 사람이 뭐가 돼야 돼. 그런 강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밥상 공동체를 이룩하시어 계급이나 인종이나 지역, 남녀의 차별 없이 장벽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인격체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예수를 자기들의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그렇게 추대하고 당연히 싶어했죠. 그래서 예수를 앞세우게 되면 그들의 적들을 대변에 한 번에 제압해서 완승의 쾌제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고 당연히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 중에 헬롯 땅 당원들이 있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모세 같은 민족 해방자로 높이고 싶어 했죠. 12 제자들 중에서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고, 바로 가룟 유다도 그런 동조자였고, 그들의 계획이 이게 아니다 했을 적에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제자들은 그 로마를 제압하고 다윗같이 승리하는 메시아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를 끝까지 이렇게 따르려고 했죠. 자기들의 지도, 우리가 모시는 스님 그렇게 될 줄 알았죠. 계급의 장벽으로 한 맺힌 민중들은 예수를 계급 해방자로 받들어 모시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들의 얼굴에서 억눌린 자들의 해방된 희열, 그 기쁨 충분히 느낄만 하죠. 생각할 수 있죠. 가난한 자들의 그 풍만한 만족, 차별받던 자들의 신나는 웃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들의 세속적 지도자, 정치적 메시자, 내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저 저절한 저렇게 가슴 깊이 간직한 저 소망을 시원스럽게 이루어주고 싶은 충동, 예수님도 때때로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울 수뿐이 없었죠. 실존적 고난을 제자들은 조금도 같이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가 보는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자라고 가죠. 근데 말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길을 지금 걷기어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를 어떻게 하지? 매달려서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시오. 온갖 영광과 권세를 누리셔야지. 고난받아 죽음당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 절대 말이 안 된다. 막 예수를 자꾸 매달리죠.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붙잡고 매달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단호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 할 수만 있다면 이해되죠. 고난을 회피하고 세속적 영광과 안위를 추구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의 찌꺼기가 아직도 꿈틀대고 있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잔을 정말 마시기 싫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는 내 뜻이 이렇습니다. 이 욕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몽덩이를 들고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제사장의 사병들 중에 말구 성급한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잘라내죠. 예수는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그 세속적 승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힘과 무력으로 정복하려던 이 유혹을 결국은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쳤죠. 하늘과 땅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힘없이 운명하셨다. 완성과 완승을 선포하신 후 바로 적들을 격하게 쳐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도다. 이 선언의 내용은 군사적 승리주의 제압의 메시지가 아니죠. 처절한 수모와 패배의 메시지입니다. 로마 권력의 입장에서나 제사장과 장수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처절하고 철저한 패배의 모습이죠. 이 처절한 자기 비움의 극치가 바로 운명 직전에 예수가 말했던 다 이루었도다라는 선포에 농축되어 있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뭐라고 하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메시지하고 비교되는 메시지입니다. 왔다. 내가 왔다 이렇게. 보았지 않느냐? 이겼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화려한 군마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번쩍이는 칼을 높이 들고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호의 성에 취해서 모든 로마적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개선했노라 외쳤던 시저와 그 후예들의 승리주의의 모습과 초라하게 포도주를 머금은 웃을 줄을 억지로 마셔야 하는 수모를 겪으시며 다 이루었다를 외치신 예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죽은 시체들 위에 꽂힌 로마 군기의 그 잔인한 펄럭임과 함께 울려 퍼지는 이겼노라의 함성과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조롱당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예수의 절규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상의 완패는 완벽한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죠. 인간 속에 깊이 박혀있는 탐욕과 독선의 힘, 완승과 승리주의의 교만을 완벽하게 비워내는 자기 부정의 극점, 이것이 바로 참패를 통한 예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예수의 부활의 힘으로 폭발했죠. 처참한 완패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죠.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힘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새 사람의 힘은 세속적 권력의 사악함을 사랑으로 이겨내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결코 악의 세력을 그 세력이 선호하는 악의 수단을 활용해 이겨내는 세속적 승리주의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그랬죠. 로마 제국의 총칼과 야수들에 의해 순교당하면서도 그 초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죽어갔던 예수를 따라갔던 그 제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행동과 삶, 바로 이것이 정말 예수의 승리가 보여줬던 것이고 그 승리가 로마의 세속적 승리주의를 극복해낸 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이렇게 예수처럼 이겨야만 악순환이 비로소 종식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 승리주의자들, 승리라는 것, 이거 승리주의라는 건 적을 악으로 규정하죠. 악으로 규정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이 악이야. 그러니까 그 악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된다고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이 경우 악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죠. 악의 수단의 사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대방, 적의 악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죠. 여기서 악을 제거하려고 했던 원래 의도는 역설적으로 스스로 악의 세력으로 전락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악한 세력이 됨으로써 결국 악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악과 인간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만다는 것. 그런데 상대방을 서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전쟁은 악한 전쟁이면서도 각기 자기들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위선적으로 우기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이 이렇게 잘못 미화될수록 그것은 더 무섭게 추진되고 그 결과는 정말 양자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 말죠. 이것이 결국 세속적 승리주의의 비극적 종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승리임을 친히 보여주셨죠. 순간순간마다 인간으로서 세속적 승리주의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함으로써 얻어지는 참 승리, 빛나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빛나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교회가 기독교 왕국으로 변질되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빛나는 초기 기독교 전통은 사라져버리죠. 로마 제국의 국교 이후로 기독교는 언제나 강자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죄도 기독교의 비극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정교한 교리가 다듬어지고 교리의 창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신앙하도록 교회가 강요하게 되면서 예수의 승리는 기독교의 세속적 승리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계사에서 십자군의 횡포와 실패, 온갖 종교 재판의 횡포와 권력이 증언해 주시오. 종교개혁 이후로 이것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세기 들어와 호전적 근본주의가 대두하면서 예수의 승리는 더욱 거칠어지게 세속적 승리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2010년인가요? 케빈 클라스 공화당 전략가입니다. 미국의 신정정치라는 책 15년 됐나요? 케빈 필립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이 얘기가 다시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벌이죠? 이라크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국은 엄청난 부채 국가로 결국 전락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 케빈 필립스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진짜 미국의 위기는 이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날로 전투적 근본주의 종교로 번질되고 있는 오늘의 미국 기독교가 이것이 배태되고 있다는 것. 이거 공화당 사람이 이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이 책에서 합니다. 결국 이것도 미국의 이 근본주의, 전투적 근본주의인 종교, 기독교가 바탕이 돼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끔찍한 전쟁, 미국에 결국 실패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그렇죠. 우리가 어제 뉴스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시작하는 것처럼, 종말론적 전투적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 오늘의 뭐라 그때 이라크 전쟁을 하면 그게 이라크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봐 바벨론이 와서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후세인이 누구냐?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라크 전쟁할 때 지금부터 10몇 년 됐나요? 20년 됐나?
20년 넘었네. 2022년이니까 시작됐으니까. 20년 넘었네.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죠. 후세인을 제거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 얘기했습니다. 종교적 열정이 무모한 전쟁이 뛰어들게 했죠. 근데 이것이 결국 미국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죠. 그런데 이제 이 이란하고 전쟁하고도 이제 마가 세력들이 이 입구를 받기 때문에 전쟁까지는 좀 가지 않으려나 했는데 어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이 이란을 지금 완전히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을 보면서 미국 이라크 전쟁 세계가 어떻게 변했나. 중동에서 수백만 죽었죠. 더 악화되죠. 20몇 년이 지난 오늘날 또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악의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하며 완성을 증명해 보려는 극우 보수 기독교의 확신과 관계가 부시의 주변의 보수주의 부시까지만 해도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것도 필요 없죠. 미국 의회 받지 않고 그냥 지금 이런 정상적인 건 우리가 생각도 못하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끔찍한 결과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죠. 이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고 이 현실이 우리들의 종교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반대 세력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 죽여달라고 했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지금 상황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 그렇죠? 이 사순절기를 사면서 예수의 삶을 한 번씩 좀 돌이켜보면서 결국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인류대학에 들어가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승리주의인데 우리는 이러지 않았나. 우리의 기도가 참 값싼 승리주의에서 모든 게 다 그랬죠. 따지고 보면 이길 수 있게 해달라, 1등하게 해달라, 많이 갖게 해달라, 강남에 집 사게 해달라. 예수를 따르던 초기 공동체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평화는 결코 승리주의라는 위풍당당한 로마 그런 군마를 타고 오지 않죠. 평화는 예수의 승리라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죠. 예수님은 권력의 군마에 태우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세속적 유혹들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길을 보여주셨나. 우리가 예수처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분의 정신만큼은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그 예수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순절기에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또 감각들, 예수께서 사순절기를 우리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셨나, 얼마나 이 삶 속에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조금 더 그 예수의 심장을 갖고 삶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